가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다 만인이 좋아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쫓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쫓는 그런 세상 복을 기원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받은 복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복을 우리도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합니까?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내 말했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살피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하게 또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영원한 복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파되고 잘못 오해가 되고 잘못 듣게 되면 복의 개념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도 아닌 기복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오해되면 복의 개념이 오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복이 변질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신화, 세상의 성공 신화를 써가는 그런 재벌 총수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가 소유한 세상 복은 다 진정한 복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현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죠. 잠깐 누리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게 뭐 진정한 복이겠어요? 또 잠깐 누리다가 어느 정도 누리다가 없어집니까? 누릴만 하니까 또 없어져요. 그 복도 없어지고 우리 자신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놓고 이제 좀 누리자 하면은 주님이 또 오라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은 그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말은 있어도 이해가 돼도 심령이 가난한 말은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뭔데? 잘 안 와닿습니다. 심령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아주 극히 가난한 심령,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나이다 하면서 자기 의를 장황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저 사람보다 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더 의롭다고요? 세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율법 잘 지키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불쌍해서요? 바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해가는,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떠난 후에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가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의 본질은 영적으로 파산맞은 거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풍요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더 영적인 뱅크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태인 인간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풍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지.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아무 걱정 없지.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삼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으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내 심령은 궁핍해서 곤핍해서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70편.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자신이 궁핍하고 곤핍했으면 지체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내설 것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세상 질과 내가 가진 모든 직업과 내가 가진 풍성한 소득과 이런 것 다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파산받은 자다, 궁핍한 자다 라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고 율법에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다 비었어요. 그전에는 그는 부유했어요. 안에 가진 게 많았어요. 어디 가서도 학벌, 어디 가서도 내 율법의 의,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디 가서도 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가난한 자. 오직 주님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네.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 나라의 착취와 억압과 그런 아래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들의 역사가 뭐예요? 고통과 애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그 민족의 역사를 말하라. 고통과 애통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함과 고통이 그들이 얼마나 큰 건지 아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애통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야, 너 복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또 고통과 슬픔 속에 애통하고 있는데 아이고 복 많이 받았네. 한번 그래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그 복 너 나가져라. 여러분,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애통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 이 애통이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삶의,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인간의 본질적인 슬픔, 곧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이 애통은. 살아가면서 고통과 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한 깊은 애통. 바울은 여기서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애통하는 자가 절대 아니었죠. 가난한 자도 아니었고 애통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만삭된 자들. 왜? 자기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기 때문에 그런 자를 도리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한 과거의 삶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하면서 그는 애통한 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그런 당당한 자였습니다. 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애통함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중요한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히 나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이 한 주간도 아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어제는 어떻게 살았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품고 나온 마음은 무엇이었나? 상한 심령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니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정말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죄 앞에 자신의 죄 앞에 애통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바로 애통했습니다.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애통함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애통함이에요. 그냥 세상 일 즐거우면 즐겁고 내 뜻대로 잘 되면 즐겁고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애통함을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모르면 절대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공생에 내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하랍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복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복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회개 안 하고 복부터 받으려고. 또 그 복도 아무 복이나 막 오면 좋아해요. 그게 다 또 복인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수가 없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와 있다. 도래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복 받아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신령한 복 받아라.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아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더 이상 이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슬프고 애통할 때 옷을 찢었어요. 왜 그 아까운 옷을 찢었는지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런 괜히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아멘. 마음을 찢고 나게 돌아오라. 그러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애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성도와 교회가 누리시는 최선의 위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위로. 이 거룩한 애통함과 거룩한 위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시편 71편을 하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 산상설교에 단기적으로 되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령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는 언제든지 외식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위를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가 아니라 심령에 대해서 지금 팔복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변화되면, 이 영혼이 변화되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의 역사고 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지배당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유한 자가, 온유한 자보다는 이 좀 뭐랄까 폭력적인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전의 역사를 보면 다 용맹스럽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땅들을 차지했잖아요. 이런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강함과 거리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온유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땅의 개념도 우리가 세상적인 땅의 개념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전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하면 뭐예요? 나이스. 화도 내지 않고 다 위에도 다 좋고 다 감싸고 뭐 부드럽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진정한 의미는 절제되고 통제된 힘, 훈련되어 길들여진 힘을 의미하는 게 온유예요.
통제되고 절제돼요. 그리고 훈련되고 길들여진 모습이 온유입니다.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마치 동물이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막 이리저리 뛰고 다니다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고 난 후부터는 주인의 뜻에 잘 따르는 모습이 바로 온유예요. 처음에는 막 고삐방아지 망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소도 뭐예요? 가만 놔두면 막 뿔로 밟고 그러는데 이게 딱 또 껴있으니까 뭐 힘은 있지만 또 더 강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길들여지면 이거를 빼도 그 다음부터는 길이 들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라는 의미 속에는 인내와 절제와 순종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인내, 절제, 순종. 모세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또 모세. 자기 동족들을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혈기왕성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 병사를. 그런데 성경은 온유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길들여진 자로 쓰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라 온유할 때 쓰시기 위해서 40년 전간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뒤집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사람을 옛날에 애굽의 왕자 출신으로 보겠어요? 내가 40년 전에 이러이러했다면 다 봤을 거예요. 대시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온유한 모세를 쓰기 시작해요. 출애굽의 용도자로.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출애굽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 그 위대한 역사는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불평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모세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돌아가자. 원망이 계속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옛날 성경 같았으면은 그 지팡이 그냥 내던져도 수없이 내던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모세 잘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렇지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했는데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성질난다고 내던질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말씀해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던져라 할 때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하나님이 내밀어라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할 때 쳐가지고 물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성질 드러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의 늙은 몸만 의지하는 그러한 의탁하는 그런 지팡이의 용도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밀어라, 반석치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갑니다. 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1세대 중에 누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온유한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질문을 딱 보면 그냥 온유한 자로 나와야 되잖아요. 왠지는 일단 모를지라도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온유의 개념으로 보면 절대 그들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었고 고집스러운 자들이었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정복할 수 없다. 라고 그래요. 다수가.
여론이. 그런데 그 둘은 들어갈 수 있고 라고 우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말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예요. 다 봤는데, 그리고 또 대표를 뽑아놨어요. 12명은. 그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은 10명이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면 온유한 모습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또 동일하시니, 또 이 대표를 뽑으신 분들이 다 동일하시니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온유한 모습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죠. 그게 정당한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만물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시기에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온유와 강하고 담대함이 반대 개념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같은 개념이 돼요. 온유와 겸손과 강하고 담대함.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성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분노가 온유함과 매칭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볼 때 분노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의 가운데 들어옵니다. 동일한 마음인 거죠. 이렇게 웅장한 신전들을 짓고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가졌고 재주들을 가졌는데 이게 다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다니 하면서 그는 분노했어요. 바로 그 아덴성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세요. 온유의 모범이 되신 주님,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아주 나이 있으시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닷가 같이 됐을 때, 더럽혀지고 장사하는 것이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장사하면.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이러셨어요? 온유하셔가지고 들 높으셨어요. 다들 높으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죄 앞에서 단호했던 거예요. 죄 앞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악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앞에서는 단호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심의 절정 뭐예요? 칼보리 십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능히 죽일 수 있는 주님.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일회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온유함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한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온유한 마음이 돼요. 성경적인 분노.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져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잡다한 이론들로 다 변질이 돼가도 그 모습에 애통함과 분노가 없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신앙의 나약함이요 비굴함입니다. 지난 수요 시간에 온유라는 구절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 보세요. 집에 개를 기르는데요. 집에 개를 기르는데 이 경공께서 얼마나 나이스하시고 하신지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주인이 잘까 걱정이 돼가지고 짖지를 않아. 그리고
아무나 뭘 먹을 거 주면 또 찔레고 다 쫓아다녀. 만약에 그런 개를 보면은 주인이 우리 개는 너무 온유해서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 온유일까요? 그게? 주인이 보이기에 좋은 개는 뭐예요? 주인의 말 잘 듣고 도둑이 들면 무섭게 짖어가지고 쫓아내는 개가 좋은 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온유한 모습 같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모습도 있고 세상 앞에 고집스럽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온유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한 자.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온유를 가진 자들.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온유한 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었고 진정한 믿음의 위인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뜻과 감정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말씀에 길들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이게 단번에는 안 되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모난돌이. 오랜 기간 파도에 깎이고 부딪히면서 매끈한 조약돌이 되듯이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는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언제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깎아질 때 아프죠. 네, 깎아질 때 아프죠. 내 자존심 상할 때 아프죠. 남한테 비방받을 때 아프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남에게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내가 남을 찔리면 별로 안 아파요. 그때 하는 말 따로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나 뒤끝 없죠? 찔린 사람도 뒤끝이 없나요? 그거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로서는. 내가 찔렀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라고 한 번은 되돌아봐야 돼요. 다 찔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은혜로 주시는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너는 상속자야 그리고 우리에게 줬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죠? 너에게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공로로 인해서 너 내가 자녀 삼아줬어 라고 우리에게 상속을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다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은 미래의 약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이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레곤 땅에 아무리 수만 평을 가져도 그 땅 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다. 자신 있으면 그 땅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내가 땅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적용이 안 되는 말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또 한 수만 평으로 있다고 칩시다. 기분이라도 있을 때 그거 갖고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복 쫓아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 그 땅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질지라도 굳게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이 복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보이고 만져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 과연 이 복이구나. 교회 다니면서 그 복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복이구나 라고 할 때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 복이 어떤 복인데 하고 이 다음에도 이 땅을 떠나서라도 못 본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명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워하는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 그런 복된 자가 돼서 그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